또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기도 생활을 꽤 했는데도 기도가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아주 베이직한 걸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미국의 최대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던 배프티스트 침례 교단의 총회장을 두 번이나 맡아서 섬기셨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저서 중에 기도에 대한 게 있는데 그 제목이 이래요. 최고의 대화, 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이 대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는 최고의 대화다. 왜냐하면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가 되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최고의 대화, 이게 기도예요. The ultimate conversation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기초해서 그 하나님과,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5절 보시면 외식하는 기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외식하는 기도,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의 우리의 기도, 그 대화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다른 데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이 나랑 지금 대화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 쳐다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좀 영향력 있는 분을 뭐 정치인이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가보면은 언론인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저분하고 같이 가셔서 악수하면서 대화하십시오.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사진 찍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가서 이제 악수하면서 쳐다보고 대화를 하지만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잘 나와야 될 텐데.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식적인 기도는 그게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는데, 거룩한 경건한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나 여기에 가 있는 거, 이거 외식적인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 피해야 될 게 중언부언. 이 원어의 의미는요, 쓸데없는 말을 하다 또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다. 우리는 이걸 잘 알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언부언인데,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피하라는가 하면, 기도의 대화, 그 하나님과의 대화에 우리의 말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주고받는 것은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말에, 대화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했다가 신성 모독죄라 그래서 미움을 받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그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가지고 처음 부분은 It's about God.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인간에 관련된 기도가 세 가지로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Hallowed be thy nam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세상을 움직이셔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뜻이에요. Hallowed be thy name. 이거 한국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렇게 해 있는데 이 거룩하다는 뜻의 그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구별되신 분,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신 분, 영원토록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옵소서.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Thy kingdom come. 즉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줘. 즉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Thy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다양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런 기도. 즉 세 가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 이거는 it's a very, very missional prayer. 선교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셔널 철치로 나가는데 예수님은 일찍이 바로 이 미셔널 프레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련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것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보면 내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이제는 염려는 없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가게가 번창해서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알려지고 이건 욕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더해 주시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걱정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아직도 그 일상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필요는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것 가지고 그 일상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 앉은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넘치게 가진 것 이상으로 갖고 필요가 채워졌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에 넘는 것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일상의 필요가 채워지고 넉넉하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일상의 필요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지 않겠어요? 바로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이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동체, 이 지역사회에 또 이 지구상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lationship, 관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이 관계가 어려워지면 먹는 거 풍성해도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허물과 죄가 또 생기곤 하는데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친밀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너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너는 아직도 그것을 마음속에 꼭 도사리고 있으면서 나보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건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도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을 밤낮 외우는데 이 부분에서 막히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이웃에게, 형제에게, 내게 고통과 또 죄를 짓고 한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화가 깊어지는 것이죠. 아니면 여기서 막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spiritual protection을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보호,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육체적인 매일 일상생활의 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관계적인 용서,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사탄이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혹하고 또 시험하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은 겸손한 기도예요.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의 유혹과 그 시험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찾습니다. 사탄 마귀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마차를 타고 다니시던 시절이래요. 한 젊은 사제가, 그러니까 신부죠, 젊은 사제가 수녀들 둘하고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아이고 신부님이 가운데 앉으셔야죠. 그래서 가운데 앉아서 가요. 왼쪽에 있는 수녀는 조금 안 생겼고 오른쪽에 있는 수녀는 아주 괜찮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마차가 흔들리면서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신부가 기도하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일인데 유익이 될 것 같아서 타협하는 것,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더 많이 세이브하고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고 내 명예가, 이러면서 거짓된 것, 불의한 것과 타협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적당히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하는 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하나님과 함께 설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기도해야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괄호 친 내용이 나와요. 그죠? 괄호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괄호 닫고. 왜 괄호를 했어요? 너무 중요해서. 요건 조금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에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 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또 영어 성경들 여러분 보면 NIV 버전이나 이런 거 보면 아예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나중에 들어가게 됐느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무 소중해서 초대교회에서는 계속 주기도문이 예배 때 사용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배 때 주기도문 사용할 때가 종종 있죠. 주로 어떤 때인가 하면 예배가 보통은 축도로 끝나야 되는데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 그러면 어떻게 끝나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그냥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렇게 해서 마치면은 뭔가 좀 온전치 못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이 주기도문이 사용이 되면서 이것을 삽입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웠던 하나님의 주권,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승리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들어간 것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사본에 없지만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것이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럼 이 마지막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가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즉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영광송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땅히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고 그 대화가 친밀한 대화가 지속되면서 그 관계는 더더욱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궁극적인 목적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받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그렇다고 없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 때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은 응답을 안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 오히려 해가 될 것들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될수록 이 친밀한 관계가 더 심화되는 것,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은, 즉 주가 가르치신 기도죠, 주기도문은 날마다 순결을 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순결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의 의미나 그 깊이를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날마다 죽임을, 순결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이야말로 최고의 기도, 그 순서, 그 형식, 그 내용 들여다볼수록 이건 최고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나도 배워야 되겠다, 나도 좀 기도를 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어디서 시작해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하면서 이것을 하겠죠. 뭘 외워야 돼요? 주기도문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뭐 외워야 돼요? 사도신경 외우고, 또 뭐 외워야 돼요? 십계명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 시작과 기도의 발전은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Back to Basics,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시면 기도가 시작이 되고 갈수록 깊은, 오늘 말씀대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도 생활이 정말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기도라는 것에서 알았고,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 것은 친밀함.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은요, 이 친밀함을 가로막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 관계랑 똑같아요. 자, 친밀한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시간을 내지 못하면 친밀한 관계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내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기도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을 다 쓰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겠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친밀한 기도 생활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려면 엑스트라 타임을 내, 내가 저 사람 따로 좀 만나야 되겠다, 서로 대화하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시간이 투자가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그 신비함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의 대화를 경험하고 싶으면 시간을 내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생기고 발전하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 내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좀 도와줬어요. 나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대화하고 싶은데 이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하고 불러. 그런 기도 생활은요,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인티메트한 친밀한 관계 속의 대화가 이루어지질 못하잖아요. 세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다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기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마음에 부담을 드리고 또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그걸 넘어서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만 하지 회개는 안 해.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도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는데, 회개는 안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해.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친구한테는 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끼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대화는 깊어집니다. 아니, 이게 지금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러 앉으면은 5분을 못 가.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그거밖에 안 돼요? 친한 친구하고 만나게 되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밤새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1박 2일 당회원들이 이제 수양관에 가가지고 간담회를 했대요. 저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내려갔는데 얼굴은 다 환한데 다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뭐 잠을 몇 잠 못 주무신 거예요. 얘기하느라고. 저는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게 밤새고 이 시무 장로님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에? 그런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이게 자꾸 할 얘기가 많아져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가 없이 기도하면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루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외워야 될 첫 번째예요. 조금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마치 친구에게 다 털어놓고 나면 시원하듯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친구는요, 다 들어줄 수는 있지만
해결을 해줄 수는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응답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기도 생활이 여러분 것이 되고 또 저의 것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그 평화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